계시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서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나왔던 책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 1927년에 독일어 책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도 중요하게 읽는 책이기 때문에 오토 미셸이라는 사람이 쓴 파울루스 온트 자인의 브리페 1927년에 나오죠. 1927년인데 오토 미셸이 1903년생인가 그래요. 1903년. 그러니까 24살, 5살 때 쓴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기초랄까? 아니면 표준이랄까? 이렇게 보는 책인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30년쯤 뒤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E.E. 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E.E. 앨리스. 이제 좀 이따가 이 미셸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될 텐데요. 앨리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바울의 구약 성경 사용,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1957년에 나왔어요. 30년쯤 뒤에 나온 책인데 이 보통 미셸의 책에 많이 비치면서 다시 활용을 해서 좀 영미권의 영어로다가 풀어낸 그런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0년쯤 지나서 30년쯤 지나는 게 언제나 중요해. 이번에 나온 미국 사람인 R.B. 헤이스라는 사람이 R.B. 헤이스 그런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메아리 이런 뜻이죠. 메아리, Echoes of Scripture, Echoes, 메아리 of Scripture. Scripture란 말은 그냥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in the letters of Paul.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메아리예요. 구약 성경이 그만큼 바울 서신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1989년에 나왔어요. 1989년. 그러니까 잘 보면 1927년에 이렇게 나오고 30년쯤 뒤에 또 책이 나오고 또 한 30년쯤 뒤에 책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노예되니까 지금 이제 1989년 이후 30년 지났으면 2019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0년 사니까 이때쯤에 또 이제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오겠죠. 기대해 볼 만해요. 지금 솔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또 중요한 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런 책들과 함께 좀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눈을 밝게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이런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같은 1957년에 웨스트민스터, 지금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교수였던 E.J. 영이라는 분이 E.J. 영 이런 분이 이제 영 젊은 사람이죠. 영이니까 항상 젊은 Thy word is truth라는 Thy word 요한복음에 나온 말 그대로 따는 겁니다. Word is truth. 진리입니다. 1957년에 요 같은 시기죠. 예? 썼는데 이 책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니까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전통 그리고 개혁파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계시의 영감설 또 성경의 의미 그것들을 정리를 한 책인데 지금까지도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정말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온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진리이다. 네. 이거를 주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읽으니까 정말 질려 죽겠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도서관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책들은 다 모르겠어요. 미첼 책은 내가 뭐 자신이 없는데 앨리스 책하고 헤이스 책하고 그다음에 이재 영 책은 우리 도서관에서 다 찾아볼 수 있고 한글로 된 책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이 번역하는 분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잘한다고만 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관에 개혁파 신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가야 될 성경관에 잘 정리해 놓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것보다 더 또 발전된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한글말로 된 책이라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바울의 성경관을 말씀드리겠는데 바울의 성경 자, 이걸 이제 지우개 하니까 바울의 성경관 먼저 바울의 성경관은 바울은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성경을 지금 바라보는 눈에 아직 신약 성경에 바울도 서신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현장에서 지금 표준으로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옆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구두 전승, 그 다음에 약간 파편적으로 기록되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본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도 아직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표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은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관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 성경을 뭐냐? 성경 거룩한 예언이다. 이게 바울의 가장 기본된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하죠? 구약, 이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예언이 들어있다. 그런 거죠? 말씀, 거룩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구속의 모든 일들을, 구속사죠. 구속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구속의 일들을 다 담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이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됐던 말은 창세기, 이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근데 이 교훈이란 말은 단순히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속에 관한 모든 교훈, 그죠?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 이제 교훈이란 말을 썼지만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과거의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읽고 그냥 만족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 그러면서 다시 15장 4절에 반복해 말하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위로와 권면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바울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연속성, 구약의 바울과 구약 사이에 이게 연속성이 있다. 그냥 과거의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구속에 관한 교리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말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라페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라페라는 걸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보통 성경 이렇게 한글말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라페라는 말을 가장 즐겨 쓰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이 단어가 나오죠. 어떤 때는 단수로, 복수로 이렇게 쓰는데 단수로 쓸 때나 복수로 쓸 때는 거의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수를 쓸 때는 어떤 개별 구조를 가리키고 복수를 쓸 때는 뭐 전체적인 걸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고 단수를 쓰건 복수를 쓰건 대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그라페라고 말할 때는 머릿속에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전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 부분. 이건 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이면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은 참조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은 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중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율법, 선지자, 시편.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성경의 세 부분. 율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거룩한 글들, 이렇게 거룩한 글들. 그래서 이거를 성문서, 거룩한 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은 당연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선지자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 거룩한 글들 그러면 예를 들어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뭐 이런 책들 이제 거룩한 글들 이렇게 막.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이게 우리가 보통 토라 부분이 있고 선지자 부분은 네비임이죠.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나비라는 말에서 맞죠?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는 하기오그라파. 거룩한 하기오는 거룩하단 말이고 그라파는 글이란 말이니까 하기오그라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부분으로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메인 바디가 율법과 선지자인데 메인 바디에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데 그건 벌써 구약의 율법도 선지자도 말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한다는 말 속에는 넌지시 제3의 부분인 하기오그라파 성문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은 구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성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글은 좀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글들을 네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발언이 나온 성문서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좁게 보면 성문서를 가리킨다는 게 보이고 넓게 보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 선지자 대비임을 잘 알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바울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그라페라는 말을 가장 즐겨 사용을 했는데 이 성경이 이 그라페가 그냥 글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죽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손으로 넘겨야만 읽히는
그런 글이 아니고 이 성경이 입을 갖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책은 어때요? 누가 손으로 넘겨야만 책장에 넘어가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그라페라고 말할 때 자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경이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이 표현을 말해요. 성경이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이 표현을 쓰는데 말하다 헬라어로 레게라는 단어인데 레게 성경이 말한다. 성경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책을 넘겨서 이렇게 넘겨야만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넨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말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이 말한다. 로마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아니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 전서 5장 18절 보면 성경이 말한다. 여러 구절이 나오죠. 어떤 때는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미리 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안다. 상당한 어떤 지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성을 발동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안다. 미리 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미리 안다. 성경이 가만히 있는 책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여행을 할 때 내가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수업 내려가고 이렇게 미리 아는 것처럼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구속의 그 전개 과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지작용을 말하죠. 성경에 인지작용이 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경의 인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행위, 성경이 활동을 한다.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가두었다. 성경이 가둔다.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인간들 또는 돌아다니는 짐승들, 피어나는 꽃과 떨어지는 낙엽, 하늘에 뜨는 별과 달과 해 등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성경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인류와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만물을 죄 아래 가두는 어떤 행위가 있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한다. 이제 성경은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인지하기도 하고, 성경은 가두기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성격의 인격. 성경은 그냥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인격처럼 우리가 보는 거죠. 살아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내다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런 성경에 대해서 그라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려요.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한 정의, 성경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바울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이 성경이 두 꼭지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의에 바울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과 사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의 정의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 어떤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어떤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단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 않고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 처음부터 뭐라 하냐면 모든 성경.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 모든 이런 말 썼어요. 헬라어로 파사라고 하죠. 파사. 파사 그라페. 모든 성경.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모세오경과 토라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부분, 더 나가서 거룩한 문서의 이 모든 글들은 바울이 볼 때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없다.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느 부분은 사람이 그리고 어느 부분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사람의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하죠. 파사 그라페 모든 성경.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느 일부는 사람이 그리고 어느 일부는 역사의 산물이고 어느 일부는 뭐 누가 창조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째로 중요한 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번역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란 말인데 데오프니스토스인데 데오프니스토스란 말인데 자,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은 감동 이렇게 말해요. 감동 이렇게 번역해서 감동적이죠. 번역이 감동적이지만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번역이 완전히 뭐랄까요? 미스죠. 미스.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죠.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감동이었다. 감동이란 말은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내보니까 매주 한 명도 틀림없이 다 맞아 만점. 와, 마음에 감동이 돼. 감동이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많아. 감동은 뭔가 어떤 감이 기분이 좋아져서 움직여서 이게 감동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갖고 뭐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테오프니스토스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는데 테오란 말고 푸뉴스토스란 말이 합해졌는데 일단 여기에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푸뉴스토스. 이 푸뉴스토스라는 단어는 본래 무슨 단어는 푸네오라는 단어인데 푸네오라는 단어는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아주 쉽죠. 바람이 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쓴 것과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그냥 아무데나 전도서에 나오죠. 바람이 동에서 불다 서로 불고 그냥 막 헛되게 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불어. 의도를 갖고 그냥 의도성을 갖고 바람이 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가 확 나한테 와요. 선풍기를 튼다는 말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죠? 바람이 안 일어나는 선풍기가 아니죠? 바람을 일으켜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를 틀었을 때 나를 향해서 나를 의도해서 선풍기를 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람이 분다고 말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불어가지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성을 갖고 어떤 일정 방향으로 부는데 그때 이 바람을 누가 불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불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데오스 하나님이
불게 만든다. 마치 우리가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경과 관련해서 바람을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작동자가 있다고 그래요. 작동자. 그죠? 주체가 있다. 주체.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자, 첫째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작동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왔어. 감동이 됐어. 그럼 성경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고 그럼 누가 작동자예요? 내가 작동자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누가 작동자냐면 사람이 작동자죠. 근데 이거는 데오플루스토스 하나님이 성경의 작동자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작동하신 글이다라는 내용이 들었으면서 그때 작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불어넣어서 일정 방향으로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썼다. 그래서 이 데오플루소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결국 누군가가 작동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작동자가 되시고 주체예요. 누군가에게 그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태여 이제 영어로 막 억지로 이제 억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지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숨을 불어넣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도 에스겔 4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올 때 마른 뼈 환상이 있을 때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갇혀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숨을 불어넣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49장 9절인가요?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불어넣었다. 다 똑같은 말인데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걸 구태여 그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억지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divine breathing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breathing 숨을 불어서 그냥 불어넣은 게 아니라 breathing into 어딘가로 불어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divine breathing into 누굴 대상이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가 되겠죠. 바울이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글을 쓰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데오, 하나님이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죠? 절대적인 권위. 분명히 사람이 쓴 글이에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적인 것이 넣어져서 존재하게 된 문서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읽어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영감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초신자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전혀 감동이 안 돼서 성경이 뭐 영감이 됐다고 믿기 어렵다는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성경에 영감됐구나. 성경의 영감은 성경의 이 브리딩이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인스피라치오. 그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 이렇게 보는데 인이란 말은 인투란 말이고 스피릿이란 말은 뭐예요? 브리딩이란 말이에요. 브리딩, 바람을 불어넣었다. 영감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감돼 있고 안 받아들이면 영감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독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은 영감됐다. 그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됐다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유래는 성경의 유래 하나님이다. 성경의 유래 성경의 유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다. 데오 그리스도스니까 성경의 유래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유래뿐만 아니라 성경의 완전성을 말해주면서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꽃과 풀은 다 마르고 시들고 영화 다 떨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영원하다. 불변성이다. 완전하고 불변성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뭘 담고 있냐면 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엉뚱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시중에 나가보면 기독교 서적파는 데 가보면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7가지 비결 이렇게 책도 있어요. 성공의 7가지 비결을 성경책에서 찾아보고 그죠? 좋은 습관 길들이기 7가지 비결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 밤늦게까지 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경을 잘못했네요.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성경의 유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은 테오프니스토스다. 그죠? 테오프니스토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씀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글이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건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트로포스 사람 안트로포스 이게 안트로포스가 중요해서 안트로포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안트로포스 아까는 데오스가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불러오시고는 하나님의 품에 가만히 안고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죠. 그게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대한 지혜를 준다. 구원의 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를 준다는 말 속에는 바울이 한 가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구원 이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전의 상태가 있고 구원 이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가 있는데 구원 이전의 상태는 뭐냐면 그는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있다.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은 사람에게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은혜만 된다.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찔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늘 기쁘기만 해. 와, 달콤한 말씀, 그죠? 찬송가처럼 늘 기쁘고 달기만 하면 그 성경을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찔려요. 찔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바늘이 찔린 것처럼 찔린다. 그래서 공격적이다. 성경이 굉장히. 그러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성경이 그 다음 단계로 뭘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 아, 이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로부터 오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때 우리가 말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모든 책이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종의 운명을 지녀요. 운명이란 말을 써서 미안한데, 뭐 다른 용어가 딱히 없어서 쓰는 겁니다. 모든 책이 지닌 것 같은 동일한 책의 운명을 간다. 책의 운명. 책의 운명이란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으시는데, 성경책도 일단은 책이에요. 책입니다. 책이기 때문에 뭔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두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또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종이든 전자책이든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또 책이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해. 활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자주 말을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 예를 들면 이사야, 어떤 때는 뭐 호세야, 뭐 이런 인물들이 표현돼요. 자, 몇 가지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 기록자 가운데 자주 언급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두 번째는 이사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근데 이때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의 운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자가 있어야 돼요. 기록자. 책의 운명이란 말은 기록자가 없으면 책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문자의 지배를 받지만 기록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자가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언급하거나 이사야를 말하거나 아니면 호세아를 말하거나 등등을 말하는데, 이렇게 모세도 나오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특별히 뭔가 성경이 사람의 어떤 감정과 사람의 의지와 또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할 때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다. 이사야에게 말한다라는 뜻. 말한다. 이 표를 써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5장 12절에도 나오고 이사야가 말한다. 어떤 때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로마서 9장 29절에 예언한다 말씀. 예언한다는 말은 미리 말하는데 뭔가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사야가 글을 쓰는데 그냥 자기 현실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다보고 쓰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한마디를 더하기를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외치고 중요한 단어가 써있는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외쳤다. 감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소금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고, 외쳤다 말은 그 감정이 들으니까 안 들으면 안 돼. 이거 꼭 들어야 돼 하는 감정이 들었어요. 감정이 뭔가
감정. 지금 인간 저자, 인간 기록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인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불어넣을 때 거기에 인간 기록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뭔가 인간 기록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받아갖고 무슨 커피잔에다 커피 부어놓으면 커피잔이 가만히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인간 기록자 자신이 뭔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죠? 말하다 동작이죠. 예언한다는 앞을 내다보면서 또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있죠. 외친다. 거기다가 바울이 한마디를 더하기를 로마서 10장 20절에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하다. 이런 말을 쓰세요. 말하다. 이게 에피톨마오를 한다는데 헬라어로 에피톨마오 한다는데 이거 이거 뭐냐면 분명히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들 위협이 올 수도 있어. 위험.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죠? 또 어떤 때는 이 때문에 상당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말했다. 이거 뭐예요? 인간 기록자인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백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드시니까 움직이시니까 쓴 무슨 이 라디오그라피란 말 아세요? 라디오그라피. 왜 우리 여러분 혹시 심장 이렇게 검진 받으러 가면 심장 이렇게 뭐 가슴 붙여놓고 하면 옆에 기계가 쓰죠 이렇게 그래픽을 쓴다고? 쓸 때 그 기계는 의지가 없어. 그 기계는 감정도 없어. 그 기계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전파가 전류가 흘러서 작동을 시키니까 걔가 떨어갖고 쓸 뿐이야. 그죠? 그럼 이사야가 글을 쓸 때 하나님이 디바인 브리딩 인이니까 뭘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전류가 들어와서 이사야가 가만히 있는데 손이 턱 썼는가? 그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글을 쓸 때는 분명히 말하는 작동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그 말하는데 미리 알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하기 위해서 안 듣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소리를 외쳐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분명히 손해와 위험을 당할 걸 알면서도 담대히 말하는 인간 기록자 자신이 그냥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말이야. 기계. 아니면 무슨 그릇이 아니라 그릇. 물을 담는 그릇. 아니면 무슨 악기요. 내가 무슨 바이올린 하든지 피아노를 치면 가만히 있는 악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때려야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자는 무슨 그릇이나 악기와 같은 도구 이상의 열매를 가지면서 기록자 자신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기록자의 내적 조건이에요. 내적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째, 내적 조건. 이런 말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이 사람의 성품, 지금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지정의가 다 등등등이 다 활용이 돼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예레미야처럼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시편 읽으면서 창세기처럼 읽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처럼 안 된다고. 다 성경 기록자가 다 인격과 성품과 지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록자의 성품 조건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둘째는 기록자의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외적 조건도 있는데 외적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럼 당연히 글 쓸 때 압박감을 갖죠. 그죠? 바울이 에베소서나 이런 옥중서신 쓸 때 보면 압박감을 겪어요. 내가 메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그죠? 그러나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쓸 때는 그렇지 않죠. 이게 달라요. 근데 이런 외적 상황을 고려치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는 그냥 단순히 그릇이 아니다. 악기가 아니다. 아니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어떤 때는 좋은 상황
어떤 나쁜 상황에 의해서 결국 성경 기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 우리 이사야를 예를 들면 명백하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를 말할 때 여러 개의 단어를 말한다, 담대, 뭐 말하는 것은 외친다. 바울이 성경 기록자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영감 부분은 이 책의 99쪽에서 100쪽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